자, 이제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먼저 설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어머니가 살아계시든 아니면 살아계시지 아니하든 우리 모두가 한번 어머니, 엄마 하고 이렇게 한번 불러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호흡을 가다듬으시고요. 제가 시작하면 모두가 동시에 한 번에 그렇게 해서 한번 외쳐보는 겁니다. 시작. 어머니. 벌써부터 눈가에 눈시울이 또 뜨거워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바로 어머니가 바로 그런 존재이십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머니라는 이름은요,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숭고한 그런 이름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군대에서뿐만이 아니고요, 또 우리들의 그 지나온 수많은 인생 속에서요, 정말 가장 힘들고 가장 지쳤을 때, 그때 제일 먼저 생각이 나고 떠오르는 그 이름, 어머니. 어머니. 부르면 부를수록 왜 자꾸 그리도 눈물이 나오는지요. 오늘은 바로 그 어머니의 날, 마더스데이.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부모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과 그 어떻게 갚을 길이 없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요, 우리 어머니들에게 아니 부모님들에게 말씀으로 무슨 좋은 선물을 드릴 수는 없을까? 지난 한 주간은 계속 거기에 고민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온통 생각이 거기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한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거였어요. 더 좋은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요, 특별히 4절의 말씀에 포커스를 두려고 합니다. 거기에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요, 그 어떤 부모도 자식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지, 나쁜 부모가 되고 싶은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물론 나이가 드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요, 아마도 거의 대부분이 자녀들이 분가를 해서 가정을 이루고요, 또 손주들, 어떤 분은 증손주까지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지금은 그렇게 자녀들과 멀리 떨어져서 살고는 계시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요, 이미 부모가 된 내 자식들에게 가장 남겨주고 싶은 유산이 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그 믿음이 아닐까요? 정말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우리도 좋은 부모가 되어 신앙생활 해야지. 그래서 오늘 나누게 될 이 말씀이 이미 부모가 된 그 자식들에게도 그래도 그나마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본 겁니다. 이 세상에서요, 자식을 낳아 기르고 난 다음에요, 그 지나온 젊은 시절들을 되돌아보시면서 자식을 향한 부모로서의 100%, 100% 만족해 하시는 부모들이 있을까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뭔가 모를 어떤 후회가 섞인 그러한 감정들이 조금씩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때 좀 더 잘해줄 걸. 그때 좀 더 좋은 본을 보여줄 걸.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부모들도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완전하고 완벽한, 나는 정말 100% 내 자식들을 잘 키웠다, 정말 자식들을 내가 키우는 데 있어서 나는 1도 후회함이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냥 어느 부모 할 것 없이요, 서로가 상대적으로 나는 조금 덜 후회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 정도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더 좋은 부모가 되려면 우리는 그 원리와 기준을 어디에서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6장 4절에 보니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 속에서요,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3가지의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좋은 부모는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 노엽다라는 말은 이 자녀들의 마음속에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어떤 분노가 자리 잡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어떤 분노, 부모에 대한 노여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예요. 부모가 알면 정말 기절초풍할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요, 내 자식에게서 부모에 대한 저런 원망과 노여움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정말 부모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 번 화가 나는 일은 그냥 누구나 쉽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어쩌다 한 번은요. 그런데 가정에서요, 이렇게 계속 함께 지내다 보면 매번 반복되어지는 그 같은 일로 인해서, 또 똑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자주자주 동일한 그런 어떤 분노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안 고쳐져요. 백날 말해봐야 내 입만 아프거든요. 안 고쳐져요. 그러니 그렇게 매일같이 반복되어지는 상황 속에서요, 서로가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의 마음속에는 어떤 노여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감정이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노여움의 감정은요, 또다시 그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잠재의식에 있던 그 노여움의 감정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에이, 저 사람 별일도 아닌 일 가지고 왜 저렇게까지 예민하게 굴어? 왜 그렇게 민감하게 저런 과격한 모습을 보이지? 하고 당황해할 때가 있습니다. 별일이네. 한 번은요, 이런 설문조사의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언제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노여움의 감정을 가질까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저와 여러분이 공감이 갈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몇 가지의 내용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답,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책망하고 꾸짖을 때예요. 근데 그 화살의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수하고 잘못한 그 일 자체만을 가지고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와 잘못을 일반화시켜버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 또 그랬어? 너는 왜 매번 그런 바보 같은 짓만 하니? 너를 통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 녀석아.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 맞아? 왜 그래? 도대체 왜 너는 맨날 그 모양이야? 여기에서 이 맨날이라는 말이 일반화입니다. 일반화. 언제 맨날 그래요? 이때 자녀들은 마음에서 작든 크든 분노의 감정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실수를 해도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잘못을 인정하거나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꺼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말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어때요? 은근슬쩍 거짓말을 하죠. 두 번째 대답은요, 자녀들의 입장에서 볼 때 본인이 잘못한 것보다 오히려 더 심하게 야단을 맞았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렇게 느껴질 때에, 다시 말하면 부모의 감정이 통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 절제가 되지 않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 자식들에게 비춰질 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부모가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에이, 또 듣기 싫은 잔소리 하시네. 그러니까요, 자식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니 말할 기회조차 주려고 하지 않는, 그냥 부모가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의 자녀들은 마음에서 크든 작든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자식들의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대답은, 이 질문에 대한, 자녀들이 이제 나이를 떠나서요, 뭔가 어떤 내 자신이 무시를 당했다라고 느껴질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없는 사이에 허락도 없이 내 방에 들어와서, 물론 엄마 입장에서는 자식의 방을 깨끗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선한 의도였는데, 그래서 방을 다 정리하고 깨끗이 정돈해 놓은 것뿐인데, 그런데 사춘기를 지나는 그 자식의 입장에서는 엄마에 대한 그런 고마움보다는 자기 동의 없이, 자기에게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약간의 분노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기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부모가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요. 맨날 말로만 하는 거예요. 벌써 말로만 공수표를 던진 것이 벌써 수도 없이 많을 정도로, 다음에 해줄게, 다음에는 꼭, 정말이야, 믿어도 돼. 그리고는 이제 그때가 되면요, 자식들은요, 밤낮 그날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그런데 그런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는 쉽게 말을 해버려요. 아이고, 깜빡했다,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부모가 나를 안 믿어줄 때, 그래, 어디 한번 네 고집대로 해봐라, 안 될 것이 뻔한데, 이렇게 미리 실패를 예측하고 미리부터 부모가 결정을 해버릴 때,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과 그 가능성을 믿어주지 못할 때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분명 자식들의 능력 밖의 일이에요. 자녀들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또 거기에다가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그 방법을 모르고 있는데, 정말 모르겠는데,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계속해서 그 일 좀 빨리 좀 하라고 은근슬쩍 그렇게 강요하려고 들 때, 예를 들면 아들, 딸들에게요, 빨리 좀 장가 좀 가라, 빨리 시집 가라고 막 몰아붙일 때요, 몰아세울 때요. 아니, 가고 싶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뭔가 좀 자연스러운 모임 속에서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또 이 질문에 대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형이나 동생이라든지 다른 사람들과 내 자신이 비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그런 믿음 좋은 형하고요 같이 교회나 잘 다니세요 하고 동생은 실제로 교회를 떠난 적이 있어요. 자꾸 형하고 비교당하는 것이 싫으니까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양보를 강요당할 때요, 네가 형이니까 참아야지, 네가 누나니까 양보해야지. 그럴 때에 이 형과 누나는요, 부모가 없을 때에 그 동생을 어떻게 할까요? 반 죽여놔요. 그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 돼요. 또 마지막으로 이 질문에 대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얻으려고 할 때요, 그러니까 부모 본인도 하기 싫어서 안 한 그 일을 자식들에게 자꾸 하라는 거예요. 야, 엄마 아빠도 후회하고 있으니까 너만큼은 꼭 해야 돼. 다 너를 위한 일이야. 그러면서 그 일을 억지로 시키려 들 때 자식들은 부모에 대한 노여움의 감정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성경은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할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뭐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부모가 맞든 자식이 맞든 사정이야 어떻든 간에, 이 노여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자식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아 굳어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부모가 주는 부모의 그 어떤 사랑이라든지, 정말 자식 생각에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권면해주고 조언해주는 부모의 그 어떤 훈계나 교훈의 통로가 막혀버린다는 거죠. 뭐가? 노여움의 감정이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말하면 귀담아 들어야 하는데, 그 들은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데, 자꾸 나아지려고 뭔가 노력하는 모습들을 자식들이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런데 부모의 말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고요, 자꾸 삐딱하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반항하려고 하고요, 아예 부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패턴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왜? 이미 감정이 상해버렸으니까. 그 통로가 막혀버린 거죠. 근데 이러한 현상이 어디까지 가냐면 결국은 하나님에게까지 갑니다. 부모 때문에 하나님에게까지 반역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미워하면서도 배운다라는 말이 있어요. 미워하면서도 배운다. 그러니까요, 부모에게서 받은 그 상처를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자기의 자녀들에게 되물림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술에 취해서 폭언을 하고 폭행을 일삼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식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요, 너무나 질려버린 것이죠. 어머니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나는 절대로 저렇게 안 살리라. 수십 번, 수백 번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하며 그렇게 살아왔건만. 근데 그래서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자식들 앞에서만큼은 절대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심을 했던 본인이, 그런데 어느 날 자기도 똑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마치 저주와도 같은 이런 되물림과 악순환의 쇠사슬은 과감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끊어내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우리가 담대하게 한번 고백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시작. 이 더러운 나쁜 습관과 중독들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아주 짧고 굵게 담대하게 선포의 기도를 하는 거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좋은 부모는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4절의 말씀. 자,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 세상의 지식은 학교에서 습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든지 어떤 삶의 지혜라든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과 신앙은요, 주로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산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자녀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생은 부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녀들은요, 부모의 사고방식이라든지 생각하는 자세, 말하는 태도, 예의 범절, 부모들의 그 행동 양식과 그 패턴을 그대로 보고 배우면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게 되면요, 혹시라도 부부 사이에 대화를 나누실 때에 저부터 그러겠지만 절대로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적인 그런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화는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정하고 싶으면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부부끼리 정도는 괜찮을 듯 싶어요. 부부끼리 정도는. 해야 내가 속에 있는 걸 해야 내가 병이 안 드니까. 왜냐하면 자녀들이요, 평생 교회를 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생.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리 부모라고는 하지만 자녀들과 함께 서로 유익하면서도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벌써 지금 이제 우리 하성이 나이 정도가 되니까 친구들과 더 어울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함께 차를 타고 다니는 그 시간이 정말 자녀들과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오늘 예배 어땠어? 예배 드리면서 좋았던 점이 뭐야? 예배 드리면서 궁금해했던 점이 뭔지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자녀들의 신앙에 아주 유익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해심을 키워준다든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보고 들추어내기보다는 오히려 덮어주고 상대방을 격려해주고 좋은 점을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온유하면서도 겸손한 성품을 가져야 한다든지, 아이들에게 또 경제적으로요, 지혜로우면서 물질을 올바르게 쓰는 법을 가르치되 돈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야지. 돈에 매이는, 돈에 쫓겨다니는 네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성경적인 물질관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자녀들의 그 존재 가치를 자꾸 발견해 주고 인정해 주면서 앞으로 장차 이 세상은 너희들 때문에 더 좋은, 더 밝은 세상이 될 거야.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반드시 올 거야. 이러한 긍정적인 밝은 이미지를 심어준다든지, 무엇보다도 자존감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러한 성경적인 교훈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교재가 될 수 있고 선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좋은 부모는요,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본받을 만한 훈련 교관, 조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말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부모부터 먼저 말한 대로, 가르친 대로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왜 군대에 가보면요,
훈련 교관이나 조교가요, 먼저 시범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내가 한 대로 그대로 보고 따라해 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무려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계속 반복해서 제자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 훈련 방법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시면서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잖아요.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 한번 보여주실까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옆에서요, 자녀들을 지켜보실 때예요, 뭔가 좀 부모의 마음에는 좀 성이 안 차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보여요, 부모의 눈에는 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뭔가가 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좀 답답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넌 도대체 왜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마구 다구치기보다는요, 그래, 넌 할 수 있어. 누구의 자식인데? 엄마 아빠의 자식이기도 하지만 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고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책임져 주실 거야. 이 한마디요, 자녀들은 마음 뼛속 깊이 남아요. 이러한 끊임없는 어떤 격려와 기대와 칭찬이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요, 우리 모두를 향한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고 바라시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자식 농사를 잘 짓는 일보다 더 힘든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그나마 우리는 부모로서 조금 덜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그 비결을 살펴본 겁니다. 지금 자녀들을 기르고 있는 부모들이라든지 또 앞으로 부모가 될 사람들이라든지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덜 후회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또 이미 손주들이요, 증손주까지 보고 계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에게도 비록 자녀들이 분가를 해서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본 말씀대로 그들에게도 얼마든지 신앙적인 교훈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살아생전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서로 공유하세요. 자식들에게 보내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또 부모가 직접 훈련 교관이 되어서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죠. 오늘 이 시간 정말 좋은 부모가 되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또 멀리 떨어져 지내는 이미 부모가 되어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날, 마더스데이, 부모 어버이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어머니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부모로 자식들의 기억 속에 남을 수 있을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전하고 들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